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아직 어두울 때 그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사실은 막달라 말이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신들밖에는 그럴 사람들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제자들이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런데 빈 무덤은 보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죠. 그 표현을 하면은 부활 사건은 있었지만 부활 신앙은 없는 그런 상태였죠. 빈 무덤이라고 하는 부활 사건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부활 신앙은 아직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부활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있다 없다의 경계선이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것은 아니고 수많은 지점에서 부활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삶들이 계속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에 그들의 집이 따로 있었을 리는 없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그 어떤 집에 임시로 거기에 피난처와 같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쑥 들어가시잖아요. 문을 잠궈 놓고 있었는데 그 방 안으로 쑥 들어가신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돌아갔죠. 근데 여기서 이 마리아는 그런데 가지를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제자들이 이제 무덤으로 오는데 마리아도 이제 당연히 같이 왔겠죠. 같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갔고 마리아는 그 입구에 그냥 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 이제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 또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무덤 입구에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가 그 부활의 장소를 떠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 자리를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지식이나 신념이나 결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를 그래도 떠날 수 없는 그 자리를 그가 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 그렇죠. 우리가 꼭 무엇을 알아서 무슨 위대한 결단을 해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삶이 정해주는 자리 같은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삶이죠. 예. 그냥 마치 뭐 그냥 하여튼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한 것과 같이 뭐 그렇게 떠날 수 없는 자리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그 자리를 그냥은 떠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울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울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눈물 너머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상황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 두 천사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한 면이 있잖아요. 삶을 많이 변화시키게 하기도 하고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눈물인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도대체 뭐 두 천사가 있었다. 뭐 아니면 그냥 사실 천사가 있었다.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두 명이었다. 두 천사가 있었다. 이것도 이제 가능한데. 근데 두 천사를 굳이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웠던 머리편에 그리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그냥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우선은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하고 대사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직접적인 표현은 이제 좀 꺼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굴 안에서 이 무덤 안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뭐 제자들이나 누가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시신이 갑자기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무덤 안에서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선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두 천사가 그 천사가 둘이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구약에서 갖다가 쓴 겁니다. 쓴 것이란 말이 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구약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없었던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신 것이지 또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인용하셨고요. 이 구약과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신약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천사가 이와 같이 한 것도 무엇을 이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이냐면 이게 카포레트라고 하는 그 시은 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은 자. 시은 자는 뭐냐면은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법궤를 덮은 뚜껑이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은 뚜껑이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게 이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있었어요. 양쪽 끝에 천사가 있어갖고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중앙을 향해서 뻗고 있죠. 그래서 두 천사의 날개가 중앙에서 딱 만납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가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다 앞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날개가 딱 중앙에서 만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날개가 만나는 거기서 바로 밑에 있는 바로 그 부분 뚜껑에 바로 그 부분을 카포레트 시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예요. 내가 여기에 있겠다. 법궤를 덮은 뚜껑 천사의 두 날개가 맞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존재적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내 이름을 내가 여기에 두겠다고 하신 그 특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지금 이 무덤 안에서 천사가 2명이잖아요. 2명. 이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시은 자의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 두 천사가 이 서로 날개를 그 중앙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시은 자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시은 자 카포레트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갑자기 그 빈 무덤에 나타나시죠. 마리아가 울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거기에 대한 복이 있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놀랍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실제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선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환경을 우선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시신은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다.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인데 이 사람이 동산지기 여기에 있을 터이니까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나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아도 무슨 변화가 없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시신은 누군가가 옮겼다고 하는 그것이 더 강하게 마리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변화에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어떤 것이 들려와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죠. 천사가 와도 안 변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도 안 변해. 그냥 내 생각. 그냥 내가 그게 꼭 뭐 악하다, 틀렸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그거, 내 생각. 그게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뭐 자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에고라고 이제 에고가 자아인데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죠. 우리 삶의 찌꺼기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 갖고 그것이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안 변합니다. 그것이 우선해요. 나를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데요. 그게 깨져야 그게 되는데 여간에서는 그게 잘 안 깨집니다. 다 그것들을 그냥 마음에 품고 살고 있어 갖고요. 다 자기 생각이 우선하지 다른 것이 이렇게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리아야 너 왜 아직도 모르느냐 뭐 그런 뜻이죠.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내 앞에 있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모르느냐. 마리아야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순간에 그때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정신이 번쩍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라보니 선생님 나의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큰 자 랍비 나의 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나에 대한 어떤 개념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시신은 누가 훔쳐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것은 뭐 지금 현재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나에 대한 그런 생각,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 하신 그런 말씀.
그것도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요. 내 경험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고,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전에 그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신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셔요. 조금 아까 괘씸하게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와 요한, 아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빈 무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인데 그걸 듣고도 찾아와 보지도 않는 제자들이잖아요. 와서 보지도 않는 그런 제자들인데 좀 괘씸하잖아요. 한편은 괘씸한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도 아니고요. 내 형제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 형제들. 그 한편으로는 정말 괘씸한 상태에 있는 이들인데요.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나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어쩌겠냐 그냥 이러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사실 믿는 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엄청 싸우죠. 엄청 싸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싸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많이들 싸웁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 안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주 정말 가장 잔인하게 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서로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증거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형제라고 부릅디다. 당신들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런 말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이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을 주의 전에 하나님에서 하나님 지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잔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